우리 이제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기도의 제목은 이 설해마을 지역의 상권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차를 몰고 오다 보니까 참 이 지역에도 수많은 상인들이 당연히 자기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뭐 병원도 있고 또 뭐 흔히 말하는 로또 판매점도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에 매일 아침마다 근무하러 나오겠습니까? 그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분명히 예수님을 믿지 않고 혹은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에 이 지역 상인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의 복음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지역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선 지역 복음화를 위해 힘쓰라고 이 지역에 더 바이블 처치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보는 안가와 아버지 치과와 또한 은행가, 하나님 로또 판매점과 또 갈비집과 여러 가지 장사하는 아버지 하는 상인들이 있습니다. 자영업을 하고 계신 수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을 찾아뵐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찾아뵐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 특별히 이단에 빠져 있거나 하나님 교회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 오히려 그들에게 더 찾아가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더 바이블 처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 한마디도 조심하며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하고 그들을 세워주고 격려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남몰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지금도 어둠 속에 방황하는 이들을 구원시키기 위해 이 땅에 교회들을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그 교회 본연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지역 상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 지역을 위해 계속해서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다면 우리의 눈에 발견케 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을 허락해 주시고 그냥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그들에게 다가가 사랑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 더 바이블 처치 모든 성도님들 또한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49장 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9장 1절에서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절에서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이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에 끓은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몬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신라가 오시기까지 이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것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것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이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칠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자리에서 섬기리로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해 뱀이요 샛길의 독새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살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아멘. 꽤 길지만 그 내용을 보면 결국 야곱이 아들들에게 주고 있는 축복이죠. 여기 보면 야곱의 12아들이 차례대로 언급됩니다. 근데 여기서 야곱의 12아들 외우는 쉬운 방법을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가 그 바이블레이션 유튜브 채널에도 이런 영상을 올려준 적이 있는데 이렇게 외우면 쉽습니다. 나는 르시래요. 아이스 다 나가 요셉과 베냐민. 뭐 거꾸로도 좋습니다. 나는 르시래요. 다 나가 아이스 요셉과 베냐민. 뭐 이렇게 해도 좋습니다. 나는 르시래요. 르벤, 시므온 아니지 르시 그쵸? 네, 레위, 유다. 1, 2, 3, 4 나왔죠. 다 나가 단, 납달리, 갓. 아이스, 아셀, 이사갈, 스불론. 그리고 요셉과 베냐민. 이러면 12명이 다 나왔습니다. 쉽죠? 나는 르시래요. 다 나가 아이스, 요셉과 베냐민. 자, 근데 오늘 요셉과 베냐민을 제외한 10명의 아들들에 대한 야곱의 축복이 나옵니다. 근데 이 축복을 보면 어떤 아들들은 축복이 아닌 저주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 아들들을 향한 메시지는 사실 아버지로서 주는 유언의 메시지, 축복의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먼 날 일어날 일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우선 1절입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본인이 본인 입으로 얘기하죠.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당시 족장이나 또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리해서 때로 자기 가족들이나 또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만나서 받은 메시지를 가족들에게, 이삭도 야곱도 오늘 똑같이 그런 것이죠. 그리고 죽음을 앞둔 아버지가 가족들에게 남기는 유언은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예언의 메시지와 매우 흡사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불러 모읍니다. 2절 너희는 모여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한 번 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이제 신적 권위를 나타냅니다. 너희는 모여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이거 누가 하는 말일까요?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한테 할 때는 1절의 말씀이 맞는데 2절에 보면 너희는 모여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마치 3자적 입장에서 자녀들에게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신적 권위를 가진다는 것이죠. 자, 그 메시지 첫 번째 아들 르우벤이 등장합니다. 르우벤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이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 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작은 좋았으나 그 끝은 참 안타깝기 그지없는 인물 중에 하나가 르우벤입니다. 자, 르우벤을 향한 아버지 야곱의 메시지를 보십시오. 너는 내 장자요. 여기까지 좋죠? 능력이 있고 기력의 시작이고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여러분 이 정도면 최고의 수식 아니겠습니까? 그가 르우벤을 보는 야곱의 기본적인 어떤 눈은 이랬다는 겁니다. 르우벤에 대한 선입견, 사람들이 르우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그랬다는 거죠. 야곱만이 아니라 아마 다른 형제들, 아니 좀 넓게 보면 그 당시 그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이 르우벤을 볼 때는 위풍이 당당하고 권능이 탁월하고 야곱 가문의 장자고 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문제는 4절입니다.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무엇입니까? 과거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이라고 볼 수 있죠. 비라를 건드렸죠. 비라와 내통해서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 하면 4절 초반에 보면 너는 탁월하지 못하다. 분명히 앞에서 3절 끝부분에 권능이 탁월하다고 했는데 너는 탁월하지 못하다고 완전히 말을 뒤집어 버립니다. 자, 이거는 이렇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르우벤이라는 인물이 자기가 가진 재주나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탁월함이 어떤 방향을 가지고 쓰이느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쓰이느냐에 따라서 탁월함이 도리어 탁월함이 전혀 아닐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뱀이란 우리는 사탄 마귀의 종로로 됐던 뱀을 기억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죠. 근데 뱀을 수식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뱀을 수식한 단어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고 하는데 그 간교하다는 것이 히브리 원어로 보면 가장 지혜롭다입니다.
가장 지혜롭게 만든 짐승이 누구를 유혹했고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까? 인간을 유혹했고 인간의 죄를 가져다주는 치명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자기가 가진 재주가 아무리 대단해도 그 방향과 목적이 잘못되니까 사탄의 종로로 날 뿐이죠. 이 땅에 전쟁을 가져왔던 인물들, 그 사람들 다 대단했습니다. 히틀러, 우리가 말할 것 없이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히틀러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증오하겠죠. 왜냐하면 세계전쟁을 일으킨 주범이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지금 러시아의 푸틴과 중국의 시진핑, 다들 아마 삶을 잘 살아온 인물들일 겁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위치까지 올라갔겠죠. 우리는 그러나 그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목적, 자기 국가의 이익 때문에 누군가를 짓밟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달란트를 어떤 방향, 어떤 목적으로 쓰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르우벤은 그 위풍당당함을 이런 식으로 사용했고 간음을 저질렀고 물의 끓음같이 그렇게 절제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절제입니다. 물이 끓었다는 것은 경계를 넘었다는 의미인데 경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만든 질서가 다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르우벤과 야곱 사이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입니다. 아버지의 아내는 아버지의 여자이잖아요. 그 경계를 넘는 것은 우리는 근친상간이라고 그럽니다. 그죠? 그런 경계를 넘는 일을 했기 때문에 르우벤은 이러한 복이 아닌 저주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선을 설정해 둘 때가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선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선을 한 번 넘는 것이 어렵지 한 번 넘기 시작하면 계속 넘게 됩니다. 그리고 당장에 하나님의 심판이 없으면 아 괜찮구나 이런 생각을 나도 모르게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오늘 르우벤 보십시오.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을 줄 알았겠지. 근데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그때의 기억을 소환시키고 저주를 받고 있으니까 얼마나 뜨끔했겠습니까? 자, 5절입니다. 5절부터 우리 7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네오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자, 시몬과 레위도 마찬가지인데 르우벤이 자기의 그 능력을 잘못된 방향으로 썼다면 시몬과 레위는 잘못된 방향으로 쓸 뿐만 아니라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이른바 분노 조절 장애 있는데 5절 보면 형제인데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원래 칼이라는 게 폭력의 도구가 아니라 음식을 썰 때 쓰는 도구 아닙니까? 그 당시에 칼이 지금과 다르겠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 칼도 음식이나 여러 가지 물건을 좀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 썼을 것입니다. 근데 시므온과 레위가 잡은 칼은 폭력의 도구라는 거예요. 살인의 도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이라는 게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이 말을 폭력의 도구로 쓰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목회자들도 설교를 통해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설교를 통해 누군가를 가스라이팅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6절에 보면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야곱이 자기 혼에게 말하는데 이건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이들에게 예언자로서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의, 그들의 집회는 뭐냐 하면 사람을 죽이는 모이고 사람을 죽이는 집회였습니다. 혹시 떠오릅니까? 디나 강간 사건. 야곱의 딸인 디나가 강간당할 때 그 강간에 분노했던 시몬과 레위가 세겜을 죽여버리죠. 그 하몰 족속 세겜 가문을 완전히 멸절시켜버립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었는데도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야곱이 소환시키는 그들의 사건인데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분노 조절하지 못했습니다. 혈기 조절하지 못했습니다. 이 분노를 참지 못해서 가끔 우리가 우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가정에서 아내와의 어떤 관계에서 가끔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 조금 큰 소리로 말할
때가 생깁니다. 그러면 뒤돌아서서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이 분노라는 것이 정의로운 분노도 있지만 부정적 분노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부정적 분노는 반드시 살인을 가져옵니다. 꼭 사람이 생명이 죽는 살인 말고도 사람의 마음이 상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인격이 모독당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분노를 한 사람은 당장 시원하죠. 그러나 그 분노를 받는 사람은 죽을 지경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므온과 레위는 지금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7절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아버지가 자녀들한테 저주를 하는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어떡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거 나눈다 흩는다는 것은 힘이 빠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나눠지고 흩어지며 이제 힘이 점점 사라진다는 것이죠. 아무튼 이 세 명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 아까 제가 나는 르시레요 이랬었는데 르시레까지는 복이 아닌 저주였습니다. 근데 이제 유다에 와서 완전히 반전됩니다. 자, 8절부터 쭉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우선 첫 번째, 유다는 형제들에게 찬송을 받게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원수의 목을 잡게 된다 그럽니다. 아버지의 아들들이 절하게 된다고 그럽니다. 원래 형제들이 절하는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요셉이었죠. 요셉이 꿈을 꾸었는데 형제들의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 그 꿈을 얘기했다가 아주 어려움을 처하게 되는데, 아무튼 지금 창세기 거의 끝부분에 와서는 오히려 유다가 요셉처럼 형제들의 찬송도 받게 되고 형제들에게 절을 받게 되고 원수의 목도 잡게 될 것이다. 자, 이런 걸 보면 우리는 바로 한 명의 인물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저기 신약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마태복음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한 번 더 읽어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누가 있습니까? 야곱의 아들 유다가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님은 유다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돌아가겠습니다. 49장 8절 형제의 찬송이 되고 원수의 목을 잡고 아버지의 아들들 그 땅의 백성들이 절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신약 시대로 가리키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찬송이 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는 원수의 목을 잡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백성들에게 절을 받는, 경배를 받는, 예배를 받는 그러한 주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다는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 예언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자, 9절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느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자, 9절을 넘어가서 10절을 보면 10절에는 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보통 규는 왕의 지팡이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이 앞 뒤에도 나오죠. 통치자의 지팡이. 이 통치자의 지팡이, 왕의 지팡이가 유다를 떠나지 않고 이 실로가 오시기까지가 해석이 참 어려운데 장소로 보는 사람도 있고 인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실로의 지도자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이 실로의 지도자가 오시기까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에 보면 규, 통치자의 지팡이, 이 모든 것이 통치를 가리키기 때문에 실로의 지도자라고 보는 것이 좀 적절해 보인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될 때 모든 백성이 복종한다. 이거 누구를 가리킬까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진짜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오시기까지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예수님이 다시 오는 날은 결국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되는 날이죠. 그래도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11절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것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포도주가 보통 이 당시에 고대 근동 문화에서
번성을 가리켰습니다. 우유는 아름다움을 가리켰습니다. 그러면 유다에 대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너는 포도주처럼 번성하게 될 것이고 우유처럼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11절에 아름다운 포도나무 뭐 이런 얘기하는데, 근데 우리는 포도주 그러면 떠오르는 또 인물이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유다에 대한 결국 복의 예언은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 예언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들이 결국 이러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포도주를 먹고 예수님이 주시는 우유를 먹게 되는 인생,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자, 13절 이제 스불론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리로다. 이 스불론이 해변에 거주했다고 하는데 뒤에 나가면 나중에 땅 분배를 할 때 그들의 지역이 또 해변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조금 헷갈리기도 하는데, 여기서 이 스불론의 해변에 거주하고 배에 묶어둔 해변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마도 잠깐 거주했던 그런 지역을 가리키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무튼 스불론에 대해서는 땅에 대한 언급이 있네요. 14절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자리에서 섬기리로다. 자, 이사갈에 대해서는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 뿐만 아니라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며, 그래서 이사갈에게는 아마 비옥한 토지를 허락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하는데, 나중에 땅 분배를 보면 실제 그러합니다. 단입니다. 16절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자, 단에 대해서는 백성을 심판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다른 말로 지혜를 얘기하고 적은 인원이지만 강력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단 지파가 땅도 그렇고 그 사람들도 그렇고 다른 지파에 비해서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야곱의 이 예언적 메시지를 보면 단 지파는 나중에 강력한 지파가 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을 듣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 땅의 교회들 중에도 그런 교회들이 간혹 있습니다. 교회는 크지 않지만 영향력은 엄청난 교회들이 있죠. 저는 이 유튜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는 유튜브 시대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영상 하나가 사람들의 마음을 후벼 팔 수 있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지금 단을 보면서 우리는 그러한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튼 그는 백성들을 심판할 정도로, 비록 그 수와 그 땅의 크기는 크지 않았지만 도리어 지혜의 능력이 큰 그런 지파로 지금 예언을 듣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 18절은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뭐 이렇게 중간에 좀 쉬는 듯한 느낌을 좀 풍기고 있죠. 그리고 19절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이 갓 지파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갓 지파는 이 두 지파 반이 요단 동편에 나중에 거하게 되잖아요.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나중에 땅 분배할 때 9지파 반과 2지파 반이 요단 서편과 요단 동편에 거주하게 되는데, 요단 동편에 거주한 지파가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였습니다. 근데 여기 갓이 있었던 지역이 요단 동편이다 보니 아무래도 그 동편 주변에 있었던 국가들의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는다. 이게 그런 의미로 볼 수 있고, 그러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한다는 것은 갓 지파의 군사적 힘이 강력해서 그렇게 공격해오지만 잘 이겨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를테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 예전에 당나라가 쳐들어오고 뭐 나라들이 쳐들어올 때 영계 소문이라든가 이 대단한 장수들 많았잖아요. 그 장수들이 막 물리쳤잖아요. 갓 지파가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침입해올 때 잘 국가를 경계를 지켜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20절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로다. 아셀도 대단합니다. 아셀도 앞서 이삭을 못지 않습니다.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을 먹게 되고 왕의 수라상을 차린다. 이거 얼마나 대단한 축복입니까? 왕의 수라상 그러면 진수성찬 아니겠습니까? 매첩 반상일까요? 대단한 반상일 건데, 그런 수라상을 차릴 정도로 이 아셀 지파도 상당한 축복을 받게 되었다. 마지막입니다. 21절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이 납달리 지파에 대해서는 아름다움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야곱은 이제 요셉과 베냐민으로 넘어갑니다. 오늘은 이 납달리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들이 받은 축복과 저주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르우벤이 탁월했고 능력이 대단했지만 결국 비라를 건드렸던 그 수치스러운 과거 숨길 수 없습니다. 시므온과 레위, 겉으로 보면 명분 있는 싸움이었지만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었고 자기 인간의 욕정, 분노대로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 명은 결국 아버지 야곱에 의해 어떤 의미에서 저주의 메시지를 듣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어떻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요셉을 구할 때에, 요셉을 다시 찾으러 갈 때에,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그런 자기가 희생자가 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유다도 실수 많이 했습니다. 근친상간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유다를 향한 보는 눈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는 훗날 메시아 계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지파의 아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숨길 수 있지만 하나님은 숨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면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주저하지 마시고 가까이 나와서 나의 모든 것들을 다 토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우리의 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재고백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결국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그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나의 모든 면을 토로하고 완전히 새로워져서 오늘 하루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귀한 메시지를 들었는데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그 주님 앞에 속이지 않고 정말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를 가지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여,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그 길선주라는 한 명의 사람이 주님 앞에 진실한 고백, 재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정직한 재고백이 부흥의 시작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백 받으시고 부흥을 일으켜내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내 내면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서 해결받고 새롭게 거듭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언제까지 죄에 묶인 인생으로 살겠습니까? 그렇게 더러운 것에 중독되어 살겠습니까? 주여, 모든 것들에서 묶여있는 인생이 아니라 자유로워진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나를 자유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유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자유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그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 없으신 또한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그 역사가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평생토록 주님 앞에, 아니 사람들 앞에서까지 정직하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